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폭염까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니까 그 더위 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잘 터득하셔서 무더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오늘의 주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특별히 종말의 때 이 세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시스템 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대명사로서의 그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바로 이 바벨론, 그리고 지금 5절에 읽으신 대로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는지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들에 의한 활동들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모두가 다 불의한 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기억이 되셨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나는 여왕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애통을 받지 않을 거다 했지만 그 누렸던 사치와 그 누렸던 그 영광의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재앙들이 하루아침에 이르러서 그를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물론 그 거기는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칭하고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한 그러한 행위들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과는 대치되어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또 그러한 것에 지배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영 가운데 내가 점점점 빠져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우리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심지어는 억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통제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또 이보다 더한 그러한 통제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년 반, 1년 지금 7개월이 지났죠? 약.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패스 스루, 이것을 통과해서 또 다른 변화된 그러한 시스템과 변화된 그러한 사회로 우리는 들어갈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을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아까도 에베소 1장 말씀을 읽었듯이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나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은 그런 수많은 모래알들 중에 나를 핀셋으로 톡 집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명 이것을 우리는 핀셋 구원이라고도 하죠. 나를 탁 집어서 나를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가운데로 나를 딱 올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을진데 이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럼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저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짧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짧은 이 인생의 한 토막 가운데 과연 나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그러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그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 권능을, 즉 권능은 권세 플러스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후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자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모든 민족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그러한 삶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수요집회 때 또 한 형제님을 통해서 일터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가에 대한 그와 관련된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고 또 그러한 환경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주신 그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정보와 지혜를 얻고 그걸 통해서 장차 주시는 어떤 직업과 또 진로와 또 이런 것들을 열어가는 그러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는 공부의 기회를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그러한 특별한 사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어떤 직분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환경에서 열심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를 쭉 겪으면서 다른 사회 활동보다는 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나를 핀셋 구원,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나옵니다. 결론은 나오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요즘 지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나의 삶을 보고요. 또 지난 1년 반 동안의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고작 내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러한 삶, 또 허덕허덕거리고 때로는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라면 다행이죠.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쾌락 가운데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거룩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고작 또는 곧다위의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긴 그런 세월들 가운데 숨겨져 왔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드디어 오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거절한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아직도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과연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백성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기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어떤 나도 모르게 점점점 빠져들어가 있는, 또 나도 모르게 삶의 그 방향과 지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령님이 아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얘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더불어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즉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는 즉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성 그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 가운데 이제 잊지 말고 내 백성아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신 그 행위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양심은 알고 또 성령님은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세상 조직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영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만들어진 세상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조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깊숙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팔려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이 지나치다든지 과하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와 그 인내가 절제와 인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혹과 그 탐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렇지 내가 죄 가운데 죽은 거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그 능력, 권능을 우리는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이제 안 본 지 이제 한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 TV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해방됐어요. 더 이상 구속된 일이 없어요. 물론 어제 우연히 축구를 봤지만 네, 축구 보다가 시간이 되어서 꺼라 가정예배 드리자 해서 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후에 6대3 결과를 이제 알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 어쨌든 TV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 육신은 연약해서 그것에 대안을 자꾸 이제 찾더라는 거죠.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물론 보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지배되어 있는 세상 주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진실을 또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보도하지 않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검색하고 또 이렇게 즐겨찾기 놓고 이렇게 보는 몇 개의 그 중요한 채널들이 있어요. 새로운 소식들을 또 이렇게 보고 세상이 지금 저들의 움직임대로 이렇게 가지만 또 소수의 그것을 살아있는 깨어있는 소수의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음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유튜브에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솔깃솔깃 들어가서 보게 되죠. 바둑도 보게 되고, 다른 또 건강을 또 이렇게 이유 핑계 삼아서 또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게 되죠. 주님께서 석회야 내 백성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SNS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게 된 그러한 때가 이제 왔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뭐 구글,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 이것이 계속 진화합니다. 각종 IT 기술과 AI 기술과 컴퓨터 능력과 반도체 초고속 연산 능력과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이 되어가지고 뭐 이제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뭐 4차원, 5차원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 이런 데로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정신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쭉 읽어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그 상품 중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들이 노략질하고 사고 팔고 주무르고 있는 많은 세상에 상품들이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그런 아주 기발한 아주 기상천외한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그러한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지금도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말입니다. BTS. 사실 저는 솔직히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지만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정말 1도 관심이 없고요. 그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더라고요. 개그맨들 나와서 연예인들 나와서 키덕거리고 뭐 체험하면서 대리만족 시켜주고 뭐 이런. 근데 그 아이디어와 이 생각이 참 기발하더라고요. 저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겠구나.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연예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어쨌대, 저가 어쨌대. 그래서 BTS 저는 뭐 1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를 봤어요. 피와 땀과 눈물?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천사 루시퍼하고 입을 맞추는 그 뮤직비디오, 그걸 통해서 그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의 눈에 딱 들었고요. 점점점 빌보드 차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영혼을 자기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연구를 했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점점점 그것을 보면서 무의식 세계 속에 박히게 되는 이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즉시로 그냥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러면 제가 이제 BTS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BTS가 몇 명인지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BTS 팬들은,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어까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찾아봤죠. 어제 7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들 모르시죠? 청년들 알아요? 맞게 말하고 있나? 팬클럽인데요. 그들 그 팬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뭘 활동을 하고 거기에 또 상품을 사고 또 다른 팬클럽에서 또 공격해오면 또 합심해서 저거 하고 또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메타버스 세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온라인 뭘 구성해가지고 뭐도 하고 쇼핑도 하고 회의도 뭐 교제도 하고 사귀고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블랙핑크도 있어요. 뚜두 찾아봤어요. 그거를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자그마치 조회수가 16억이에요. 16억.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 그냥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노래예요. 이거를 그냥 뭐 좋다고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아이돌 하나하나의 그런 관계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삼고 있는지. 레드벨벳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우리 예빈이는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나 정말 모르는데. 이 세상 사단이 영이 심어놓은 거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야금야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탄젠트 아시죠? 탄젠트? 제가 이 공식을 알잖아요. 탄젠트 1도, 탄젠트 10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1도 또는 2도, 3도 이것이 벌어지는데 이 간격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게 100m를 가고 1km를 가게 되면 1도, 10도 벌어진 이 각이, 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게 되는 거죠. 나로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고 저만큼 멀리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귀한 것입니까? 그 아이돌과 또 세상의 어떤 SNS와 또 오고 가는 그 인스타와 그 카톡과 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주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세계와 바꿀 정도로 우리 주님의 이러한 희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놀라운 것이 그토록 형편없는 것들과 견줄 정도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말 사지에 뛰어들어서 코로나와 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의 그 일거수일투족, 인도네시아 그 김동희 형제님 그 가족이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애들 둘이 코로나 걸렸고 자기도 코로나 걸렸고 그래서 그 사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밴드에 계속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죠. 이제 애들은 별 무리 없이 2, 3일 앓고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2주, 3주가 가도록 열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죠. 또 우리 미얀마에 있는 최세마 형제님, 제가 웬만하면 단톡방에 안 올리려고 이렇게 하지만 참다 이런 소식은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호겨우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알리고 싶다 하지만 자제하자 하다가 이런 내용은 꼭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이 또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파탄, 그 어려움, 또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눈물을 짓는 그 선교사의 그 눈물을,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죽어가는 이 북한의 그 굶주림과 또 그 억압통치 속에서 자유를 잃고 실험하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트와이스가 무엇이고, 그죠? BTS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백성이 맞다. 우리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요. 또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점점점 하층민으로 많이 만들어서 결국 소수의 엘리트 세력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돈과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코로나가 퍼지게 된 것이고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핑계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 죽어 나자빠지건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죽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피폐가 되고 이 무질서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점점점 하층민들로 전락하면 더욱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편하거든요. 왜? 먹을 걸 조금 나눠주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숨쉴 공간을 허락해주면 그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회주의식, 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줄을 어디에다가 과연 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에 틀어박혀서 집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IT 기술이라면 우리는 그걸 또 활용해야죠. 또 우리가 공권력과 여러 가지 통제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좋다.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전도 세미나를 열어요. 또 어제 그저께 호남 학생 캠프를 했죠.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거기 이제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카톡을 또 받으신 분 아시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전 구원 받았노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방법은 또 여러 또 교사들이 또 1대1로 상담과 교제를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오늘 8월 1일이죠. 이대로 언제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수양회도 할 거고요. 수양회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적절하게 섞어서 또 전체가 안 되면 규모로 4명씩 수양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양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감사와 기도와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양육입니다. 훈련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가 지금 멈췄어요. 가족들 전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도의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따뜻한, 또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의 전략도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입니까? 그죠? 교제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이런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변 마차죠. 이 네 바퀴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대로 이러한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첫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고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을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하고 있는 그 아주 허탄한, 아무 그 참 상급이 없고 나중에 다 없어질 그러한 것에 내 영혼을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갑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금까지 제가 이 허탄한 것들, 허탄한 생각에 내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여기에 빼앗겼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주님과 1대1로 독대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 가슴을 치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오늘의 주제였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